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요. 우리의 앞길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을 저희가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콕 집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루의 출발이고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 인생사를 제가 살아왔지만 이 인생사 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점쟁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행동해야 될지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어떤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신실하고 더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꼭 필요한 것 있다면 주님께서 기도로서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히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시편 93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또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시편 9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짜고 또 계획을 열심히 운행하곤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 없다, 이런 어떤 낭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에 놓인다, 이런 생각이 저희 가운데 많이 듭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 시편 93편이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9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의 어떤 원천이나 어떤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당하고 합당한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통치자, 어떤 높은 사람도 권위가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세계의 말을 그냥 빌리자면요, 대통령이나 위정자 이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한테 주권이 나온다고 하죠.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말이죠. 국민한테 주권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질 또 이게 몸의 어떤 것도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습니다. 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고요.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습성들은 또 누구한테 많이 물려받습니까?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밖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은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왕이 여러분 뭡니까? 공직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딱 나가죠. 지금도 사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옷 코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 왕복을 딱 입지만 요새는 왕복이 없고 그냥 양복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넥타이 하나에도 옷 하나에도 여러분 뭡니까? 머리 하나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발사도 대통령 전용 이발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예전에는 권위를 나타내는 왕복이 있었는데 왕복을 입고 딱 나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사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사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부에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세계가 여러분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띠를 입고 딱 하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세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세계의 운행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다스리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중동발 전쟁 때문에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하고 이제 붙었는데요. 이란이 여러분 그 어떤 그 크루즈 뭔가 하여튼 그 해역을 봉쇄하면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이 올 만큼 큰 지금 어떤 전쟁의 어떤 큰 위협 앞에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북한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위협이 되더라고요. 미국하고 붙으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 물론 미국이 이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기겠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통치의 가운데 사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어저께 잠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뿐 아니라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장면을 3절 4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 큰 물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큰 물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큰 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당시 홍수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면 우리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큰 홍수가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이 큰 물은 여러분 뭐냐면 그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바다를 의미하는데요. 바다가 여러분 뭡니까? 항상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그렇죠? 컨트롤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우상이 있죠. 그렇죠.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달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바다를 다스리는 가짜 신이 있지 않습니까? 미신에서 뭐가 있습니까? 용왕이 있지 않습니까? 용왕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포세이돈 같고, 또 각 민족마다 바다를 다스리는 어떤 이런 소위 말하면 거짓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다는 사람의 통제 불능의 어떤 공간으로서 예전부터 여러분 뭡니까?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어떤 신이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 곧
낚시를 하는 거나 해상 무역을 할 때 이렇게 바다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바다가 막 파도를 치고 이러니까 그걸 여러분 뭡니까? 큰 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성경 역사에서 큰 물이 있죠. 어떤 큰 물입니까? 노아 홍수. 그렇죠. 노아 홍수를 또 큰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바다이든지 홍수이든지 아니면은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큰 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피조물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큰 지경, 홍수가 위협하는 큰 지경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엄청난 풍수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많은 물소리 그리고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디 계십니까? 능력이 너무너무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여러분 뭡니까? 바다는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지 않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이 하나시면 바다를 막 뒤엎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요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나 말씀 보면 요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사역지로 보내기 위해서 뭘 일으킵니까?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파도를 일으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고 싶으면 바다를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제 여러분 우리 김효 권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참 우리 김봉준 씨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서 집에 가라.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가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하라고 이제 여기 성모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동생분이 막 우셨대요. 김미옥 권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나마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치료의 희망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약이 있다. 뭐 이런 희망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건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청천벽력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죽음을 압도하는 복음으로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저는 목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절벽과 같은 상황,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위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가장 큰 무기 뭡니까?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아 너희 쏘는 것은 뭐냐? 네가 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서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15장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나온 부활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결론인데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4절 자연을 통제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5절에 더 큰 위로가 뭐냐 하면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입니다. 시인이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압니다. 홍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 와서 마음에 소위 말하면 위축됨이 있긴 하지만 홍수 때문에 죽지 않겠구나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홍수를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만 더 큰 위로는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비는 멈추고 또 가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로, 더 확실한 많은 증거는 여러분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집에 있습니다. 이게 큰 위로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위로를 얻습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고 여기도 사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고 또 갔다가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갔다가 와서 천국 봤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갔다가 와서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믿습니까? 성경 말씀만 믿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또 천국에 대한 많은 어떤 말씀들을 믿으면서 천국이 뭡니까?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낭망되어 있던 마음이 활짝 여러분 뭡니까? 힘이 싹 솟습니다. 풀도 싹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여러분 뭡니까? 물을 딱 주면 여러분 뭡니까? 바짝 살죠. 우리가 그 교회 사진 앞에 보면 그 여러분 꽃이 피라는 그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밑에 1층에 보면 꽃이 피라는 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죽으려 하면 잎이 착 내립니다. 그런데 물만 조금만 주면 금방 갔다 오면 이렇게 바짝 살아납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잎이 처지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면 여러분 쫙 생기가 다시 도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의 집의 증거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큰 증거이자 위로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누리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많은 증거가 주의 집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강단, 이 교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경험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를 여러분 뭡니까?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내가 고난이 오래 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돌려가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뭘 보면 됩니까?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큰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어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려서 나는 우리 주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가 항상 풍속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시편 92편 여러분 뭡니까? 주의 집에 뿌리 내린 귀한 어떤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를 52편, 90편 두 군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넣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띠를 띠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천지 만물과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주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바로 우리 주의 집의 증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런 통치의 말씀, 섭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섭리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세상에 많은 어떤 것들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와 통치를 더욱 믿고 견고하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섭리와 주권하에서 위로와 안녕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안정되고 평안 가운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주님께서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앞일의 어떤 계획 때문에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 역시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겠습니다.